어,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저희가 평소에는 주일 예배로 모이고 또 수요일 날 저녁에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요 모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중 모임들이 다 없고 그래서 주일날도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수요 모임을 좀 만들어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서 있든지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라이브로 하니까 좀 특별한 걸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사하실 때, 뭐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능하신 분들은, 또 채팅창에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볼 때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채팅을 쳐주셨는데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요즘 뭐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고 여러 면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동네 슈퍼가 잘 된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집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활동이 많이 제약이 되죠.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의 제약이 되는데,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고 외식도 안 하고 외출도 안 하니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어떤 면에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극과 희극이 공존하는 것처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희극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주일날 나와서 같이 예배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정말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쉬움도 크고 어려움도 큰데, 이렇게 또 주중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만날 수 있는 게 또 긍정적인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이런 시간들을 좀 더 유익하게 또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지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실은 외부 활동이 많이 줄어들고 또 실내에서 집안에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만큼 좀 집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들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적고 또 이럴수록 내면을 다질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그 시간들을 이용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들이 있죠.
내일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에 대한 두려움들. 그런데 이런 두려움들을 저희가 자세히 보면 그 원천에 뭐가 있냐면 무지가 있어요. 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요즘 마스크도 얘기가 많은데 마스크를 다시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저희가 알지 못하죠. 사실은 어쩌면 무지가 낳은 두려움, 이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병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가 많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가 낳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무지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게 뭔지 몰라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몰라서 집안에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이런 걸 모르고 막 살아가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무지가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다주고 피해를 안겨다주고 있는지 보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기에 더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배우면 좋냐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좋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익히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의 손예화로 전통적으로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그림과 똑같죠. 이게 말씀의 손예화인데 어떤 거냐면 성경책을 우리가 손으로 잡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성경책을 손으로 잡을 때 우리가 5손가락을 이용해서 성경책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5손가락을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 말씀을 배우는 방법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한 손가락은 뭐냐면 맨 끝에 손가락은 뭐냐면 새끼 손가락은 뭐냐면 듣기예요. 듣기, 그 다음에 읽기, 네 번째 손가락은 읽기,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공부, 연구가 되겠죠. 그리고 검지손가락은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검지손가락은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 암송, 공부, 읽기, 그 다음에 듣기. 총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방법은 이 5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듣기란 뭐냐? 듣기란 이런 거죠. 예배 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 읽기는 뭐가 있냐면 성경 통독이겠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연초가 되면 성경 일독 표를 나눠주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조금씩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읽기. 그럼 일단 말씀에 뭘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암송이에요. 암송. 한두 구절 정도 또는 문단 정도를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왜 암송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좋겠지만 가지고 못 다닐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내가 필요로 했을 때 특정 성경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성경 말씀들은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유익을 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보다 뭐 기도도 좀 덜하고 아무래도 신앙이 우리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들백 교회에서 그런 특별한 주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요. 한 주에 한 구절씩 전 성도들이 성경 암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성경 암송표,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우리가 요절 카드죠. 그걸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자동차 키에 꽂을 수 있는 카드를 나눠줘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차를 운전을 많이 합니다. 운전을 많이 해서 가니까 운전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외우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가방에 꽂을 수 있는 택을 줘요. 그래서 너희가 공부하기 전에 꽂아서 보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를 안 다니는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서 뭐가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할 때 각각의 식탁 위에다가 식탁보를 둬요. 개인 식탁보. 개인 식탁보에 말씀 구절 적어놓은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암송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완전히 영유아. 애기들은 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밑에 턱받침이 있습니다. 턱받침에 말씀 구절을 적어놓도록. 그걸 읽어주고 우유를 먹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전송도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말씀 한 구절이지만 이렇게 암송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신명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도 정말 한 구절, 두 구절이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암송했을 때 이것이 주는 은혜들이 있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암송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연구예요. 연구. 일단 들었죠. 듣고 읽어요. 자주. 그 다음에 필요하면 한두 구절 외웁니다. 그 다음에 연구는 뭐냐면 연구라고 되어 있는 좀 어렵긴 한데 공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쭉 읽는 게 아니라 뭐 10에서 12구절 정도 한 단락 문단 정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죠.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까? 이것의 배경은 어떻게 나 이렇게 연구하는 작업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다양한 차원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요?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요?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요?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이 됐냐면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이란 단어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냐면 소의 되새김질에서 출발이 됐어요. 소가 음식을 먹으면 소는 음식을 한 번에 소화시키지 않습니다. 위가 많아요. 그래서 씹고 삼켜요. 그래서 그걸 다시 꺼냅니다. 또 씹어요. 계속해서 꺼내서 씹는 것.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아침에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는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점심때쯤에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 저녁이나 주중에 살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지?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책을 잡을 때 이렇게 잡듯이 묵상이 기본이에요. 묵상이 기본이고 네 가지 방법을 끼우는 거죠. 듣기, 읽기, 암송하기, 연구하기.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 5가지 손가락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듣기, 읽기, 암송하기, 그 다음에 연구하기, 또 묵상하기. 이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5가지 중에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균형이 중요해요. 이 5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책을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책을 들 때 이 2손가락 듣는 것과 이 5손가락 다 이용해서 듣는 것 어떤 게 더 잘 들 수 있겠어요? 어떤 게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5가지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경향성들이 있냐면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이 5가지의 균형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듣기만 해요. 어떤 분들은 읽기만 해요. 어떤 분들은 암송을 평소에 한 번도 안 해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구란 것들 안 해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히 읽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암송 구절을 읽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연구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암송은 교회적으로 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 등록을 하면 누구나 다락방을 하잖아요. 다락방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연구 작업이에요. 한 본문을 정해서 한 주간 동안 연구에 같이 예습을 해와서 같이 다락방에서 나누잖아요. 연구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기 훈련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듣기 훈련들을 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다락방과 사실은 읽기와 또 듣기 이 모든 것을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교회 성도라면 다락방에 제가 웬만하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있어요. 균형이 있어야 되시.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정말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들 보면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고 어떤 집사님들은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맛봤다고 그러고 어떤 집사님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정말 남다른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좋다는데 그리고 좋은 것들 왜 못 느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사실 예전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교회에 보급될 땐 문맹률이 되게 높았어요. 뿐만 아니라 문맹률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책도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유일한 방법 뭐예요? 새벽 예배 나와서 듣는 것밖에 못했어요. 매일 아침 와서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목숨처럼 예배를 지키고 정말 새벽에 자리를 지키려고 그랬던 것.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글도 알잖아요. 성경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잖아요. 글도 알고 성경도 다 있는데 정말 글도 알고 성경도 다 있는데 우리는 정말 성경을 멀리하고 있지 않을까요? 타임즈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베스트셀러를 정말 정직히 기록한다면 성경이 단 한 주도 1위 자리를 빼앗긴 적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오늘날 성경책은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신이 사라지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성경이 제일 많이 팔려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리는데 또 제일 많이 안 읽히는 책이 성경이.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성경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서 이 5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 5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5가지를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균형을 맞추는데 이 5가지 중에서 그러면 무엇이 제일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사실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제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듣기는 좀 편하죠. 정말 온전히 집중해서 듣기만 하면 되니까. 듣기가 제일 편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이 뭐예요? 읽기. 읽기도 그냥 글만 알면 읽을 수 있으니까. 좀 어려운 단어도 있고 또 때로는 읽을 때 보면 레위 같은 거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읽기가 편하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암송과 연구에 그만큼 좀 시간이 들여야 돼서 그런 걸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뭘 좀 살펴보길 원하냐면 우리가 이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연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연구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방법론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듣는 것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읽는 것은 그냥 시간표를 정해서 이렇게 쭉 성경 읽기표대로 쭉 읽으면 됩니다. 근데 연구와 묵상은 내가 이제 특정 본문을 한 10절에서 12절 정도 뽑아서 좀 이 깊이 있게 좀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락방을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다락방에서 본문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GBS 같은 경우에 교재 보면 본문이 정해져 있고 그걸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연구를 할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본문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책을 좀 더 연구할까? 본문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정할 때 우리가 본문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문학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성경에 보면 역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성경은 재밌습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신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화는 어떻게 시작해요? 아주 먼 옛날, 먼 과거,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내 옆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놨어요.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을 때 먼 옛날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글을 써놨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것을 거짓말을 한다면 분명히 거짓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 역사예요, 역사.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야기죠,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 생활할 때 성경책을 읽을 때나 성경책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뭘 보면 좋으냐면 이야기를 좀 보면 좋아요. 이야기는 그래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라는 장르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장르는 뭐냐면 설교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지서나 서신서 이런 부분들 장르가 뭐냐면 설교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어떻게 해라. 서신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여 이렇게 살아라. 이런 장르, 설교 장르가 있어요. 이 장르는 어떠냐면 논리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는 논설문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보다는 이 논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설교의 장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가예요, 노래예요, 노래. 이 노래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감정을 다루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같은 거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장르를 이해해야지만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시편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호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영이 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호와가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사실로 받으면 안 돼. 느낌으로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볼 때는 이 본문이 어떤 성격의 글인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야기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읽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성경 본문이 딱 있으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처음에 성경을 딱 접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문의 단락을 정하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이 본문을 내가 연구해야겠다. 이 본문을 좀 배워야겠다 싶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를 드릴 경우가 있잖아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가정 예배 순서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아요? 물론 좋죠. 근데 매주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그럼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집에서 내가 뭔가를 성경에 대해서 연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본문을 좀 정해요. 내가 어떤 본문을 오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을 정했어요. 그럼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본문을 먼저 읽는 거예요. 본문을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이게 파워포인트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에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읽을 수 있는 읽는 방법 중에서는 우리의 신체 부위를 이용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눈이에요. 눈. 눈의 기능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요나서 1장부터 1절부터 3절까지면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세요. 읽을 때 우리 성경 읽을 때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독하자고. 소리내서 읽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소리내서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읽으면 소리내서 읽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런데 눈으로 읽으면 빠뜨리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내서 읽으면 1.1까지 다 읽어요. 읽기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 정확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해 정확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속으로 소리내서 읽든지 아무튼 소리내서 읽는 습관들 들이면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본문을 읽는 거예요. 눈에서 읽었어.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읽었으면 뭘 하냐면 눈의 기능 다음엔 어디로 가냐면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봤으면 읽었으면 머리로는 뭐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뭘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하는 방법은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본문을 향해서. 요나가 오늘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왜 도망갔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와 묵상에서 그 다음에 머리가 하는 일 중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문이 어떤 의미지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뭐냐면 줄을 긋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을 쭉 읽은 다음에 특별히 자기한테 와닿은 표현이나 궁금한 점이나 도전되는 거나 반전되는 게 있으면 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왜 자기한테 와닿았는지 어땠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고 오늘 말씀을 요나서 1장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하고 쭉 읽어요. 그 다음에 각자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한테 묻는다면 얘야 너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어떤 점이 마음에 와닿았어? 특별히 관심 있었던 구절은 뭐야? 이렇게 하고 저는 이 부분이 와닿았어요. 그래갖고 그럼 그 부분이 왜 와닿았어?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다락방에서 할 때는 이 다락방 교재 자체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 본문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 답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뭘 하는 거냐면 생각을 하는 작업. 처음에 여러분 눈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릿속.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눈으로 읽었다면 그 다음에 머리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가슴은 뭘 하는 거냐면 느낀다고 얘기하죠. 느끼는데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듣는다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고 정말 본문을 묵상을 할 때 잠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요나의 말씀을 읽는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으면 왜 요나는 도망갔을까?
생각을 하다가 나에게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거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으로 성경을 읽었다면,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행동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본문을 쭉 읽어요. 읽은 다음에 각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어떤 점이 와닿았어? 어떤 점이 와닿았어? 쭉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각자 똑같은 말씀이지만 주는 게 달라요. 느끼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가 있겠죠. 아니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니네 진짜 요나는 이해가 안 돼요. 말씀 순종해야지. 왜 그래요?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나누는 거죠. 나눈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 읽은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각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나눠볼까? 하고 말씀을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듣기, 읽기, 암송, 그리고 연구, 이 작업에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좀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습관들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말 다락방이 되었던 가정 예배가 되었던 일주일에 한 본문 정도는 이렇게 붙잡고 함께 정말 연구하고 묵상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읽을 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오늘 본문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지. 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에 대해서 큰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미떼 아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2절에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어떤 도시예요? 악한 도시죠. 악한 도시. 특별히 니느웨는 이방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주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외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독 몇 명의 선지자는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라고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요나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명령일 수 있어요. 특이한 거죠.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요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3절이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재밌는 거는 여기 그림이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요나가 요바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서쪽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요바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마침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에게 몸을 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일이 너무 잘 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일이 잘 풀린다고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요나가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3절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요나는 반대로 갔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요나가 반대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해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지 못해도 돼요. 다만 이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만큼 말씀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오랫동안 머무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왜 요나는 반대로 갔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점심때도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왜 요나는 그러면 반대로 갔을까요?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묵상한 내용들 갖고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요나는 왜 도망갔냐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는 어떤 데예요?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되는 곳이에요.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엄청나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을 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풍토비 너무나 악했어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는 마땅히 뭐예요?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사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많죠.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를 안 믿고 오는데 너무 잘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잘 사는 사람한테 우리가 때로는 복음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손해도 봐야 돼요. 결국에 요나에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실까?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요나의 민족주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었던 것.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 정말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겐 없냐는 거예요. 요나는 도대체 왜 불순종했냐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에는 단순히 요나가 나쁜 사람이라서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요나가 불순종했던 것은 요나가 좋은 사람이라서 불순종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그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잘 되기를 너무나 바랬기 때문에 요나는 불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방해가 되는 순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보다 근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은 이 악함의 문제들, 이 사랑의 문제들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어떤 신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니느웨로 보냈는데 왜 니느웨로 보내셨을까? 왜 니느웨로 보내셨을까? 훗날 역사의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 그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미리 요나를 보낸 거예요. 네가 미리 가서 그 땅에서 준비시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요나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대해서 정말 몰랐고 신뢰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요나 같은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 무엇에 대한 신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정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 때로는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고 있죠. 사실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돌아보다 보면 그것에 대한 퍼즐이 맞춰질 수가 있겠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글을 쓴 걸 봤는데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배 처소를 구하고 있잖아요. 예배 처소를 구하고 있고 송천은 좁고 비좁죠. 그래서 송천을에서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좁고 비좁다 이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곳이 그립다는 거예요. 막상 집에서 예배 드려 보니까 그 좁은 그곳이, 불편했던 그곳이 그립다는 거. 그러면서 정말 흩어져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깨닫고 그날 사모하게 된다. 이것도 우리가 그려지는 하나의 하나님의 그림이겠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주는. 여러분, 말씀 맺을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길 원했던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과 정말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나의 말씀을 갖고 좀 1절부터 3절까지 갖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다시스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요나는 다시스로 갔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나에게는 요나 같은 모습이 없을까?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정말 그럼 우리가 요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될지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